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시작이 일종의 그 질문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중요한 건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거기 12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거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요구하시는 거고, 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나열이 돼 있죠. 질문은 뭐 간단한데 언제나 이 대답이 길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결국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나열된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이,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는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 것이냐,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 할 때 전심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 그 신명기 전체의 내용의 그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나오죠. 그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의 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신명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중심 말씀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이게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에게 두라. 너희가 과연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너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 속에서, 그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서 과연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과연 어디에다 너희들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요구는 뭐라고요? 나에게 그 마음을 둬라. 그 마음을 나에게 다오. 언제나 이겁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면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으로서 우리 사람을 생각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뭔가를 얻어낼 것이 있는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분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영광스럽게 만들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그분 자체가 완전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더 채워야 되는, 뭔가를 더 인간으로부터 얻어내야만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교회를 해도 더 큰 건물을 짓고,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요? 굉장히 오늘날 현대에는 이 교회라는 그 용어가 왜곡되어 있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물론 교회라고 칭하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아니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아직도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고 해서 이 교회를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더 합리화시키는가 하면은 건물, 더 큰 건물, 그것을 마치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큰 교회들을 졌습니까? 그래서 영광이 많이 되든가요? 그 건물 때문에 영광이 되든가요? 오히려 건물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그 재산 때문에 생기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부패함들을 보십시오. 그 건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건물에 목적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건물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가치 있다고 세상에서 여기는 것들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무슨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 뭐 큰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복되지는 겁니다. 그 존재가 성숙해지고 그 존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그 존재의 변화는 애쓰지 않고 그 존재의 풍성함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자꾸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이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에게 맺으라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에게 맺으라는 열매들이 다 어떤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맺으라는 열매들이 도대체 어떤 열매들입니까? 무슨 건물을 지으라는 그런 건물을 열매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니, 분명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열매라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그 성품적인 것들이에요. 성품적인 것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것이 진정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성품과 관련된 것이고, 그 성품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맺으라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것은 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 이게 풍성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뭐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이루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뭘까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시죠? 제가 애들이 이제 좀 커 나가고 점점 이제 애들이 이제 독립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자꾸 비춰요. 벌써 이것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의 마음.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막 독립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낌새들을 보면은 이게 좀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당연한 건데. 근데 마음에 섭섭함이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왠지 마음이 나한테서 떠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그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나를 언제나 잊지 않고 부모로서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언제나 부모로서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제발 부모 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 그 마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부모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 본질적인 아닌 문제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용돈이나 좀 맨날 두둑하게 좀 보내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용돈, 물질 그런 거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안 찾아와도 주니까 용돈이나 꼬박 붙여라. 용돈 돈 좀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부모래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래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마음만 달라. 그 마음이면 내가 족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 부모는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다를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자녀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른 것은 더 채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자, 그 대상자로부터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거를 더욱더 풍성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그의 자녀들이 그게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기쁨, 부모의 즐거움, 부모가 누렸던 어떤 좋은 것들, 자녀들이 그거를 함께 누리는 것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 무슨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더 갖다 나에게 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이 모든 것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는 자가 되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4절부터 볼까요? 보세요.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라.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누구 거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다 그게 속한 것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어디 부족한 게 있더냐 이거죠. 하나님에게 뭘 더 채워야 될 게 있더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선택했는가 이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너희를 선택했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알라는 거죠.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것을 너희에게 얻어내려고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뭐라고요? 너희를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사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하사.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덕을 보려고 그러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뭐 덕을 보자고 키웁니까? 예, 아까도 그랬지만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요거 하나 잘 키워서 요거 한번 말년에 한번 덕을 봐보자.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 자녀는 부모한테 또 도리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이 본래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부족한 게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뭐라고 했냐면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뭐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일종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내는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죠. 일종의. 그런데
여기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할례 겉으로 의식적으로 할례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왜 등장할까요? 예,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오예요. 마음을. 그러니 여기서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여기 등장을 하는 건가 하면은 너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본질적인 것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치장한다고 속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를 아시지, 겉으로 그것을 위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루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뭔가를 받아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경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받으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뇌물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 겉으로 하나님을 위장해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여러분 우리 빈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그거 아시죠? 그거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아를 돌보시고 과부를 돌보시고 나그네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돌아올 희망과 기대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외적인 것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분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래서 오로지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 나를 의지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너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요구대로 너희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 그건 너의 마음과 너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죠.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길은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율법을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완전히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만 완성하셨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 아까 예수님께서는 뭐 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완성시킨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인하여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이웃들,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완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였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너희가 뭘 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뭘 하라고요? 너희들이 이제 뭘 할 수 있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는 뭐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거기에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것이다. 이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을요. 이 복을. 우리에게 오늘날 이 복을 우리의 복으로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요구를 순종할 수 있으니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찾으면서 끝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5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여기 뭐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예,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라고요?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바라보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 중에도 기뻐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 기쁨,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두라. 나에게 두라.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다 우리의 복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명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두라. 내 마음을 원한다.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에 따라 순종하며 마음을 나에게 두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복된 길을 살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그 삶을 살기를 나 자신보다도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